여호와 샬롬. 한 주간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탄절 시즌이 시작이 되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한 해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때가 있다라고 그러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탄절 시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울려 퍼지는 캐롤 소리를 들으면 이상하리만큼 우리는 좋은 기분에 휩싸였던 그런 기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은 저작권 때문에 길에서 성탄절 캐롤을 우리가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리마다 성탄절 시즌이 돼도요 캐롤이 그렇게 울려 퍼지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은 성탄절보다 할로윈데이를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이 시대의 변화인지 몰라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성탄절 시즌을 맞이해서 성탄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고 또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의 축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첫 번째로 희망입니다. 희망.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성탄은 희망입니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어떤 희망인지 세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에 대한 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돼요. 내 삶도 변해야 되지만 환경도 변해야 돼요. 오늘 아멘 하는 분들은 이번 성탄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제약을 사랑하고 또 우상 숭배를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BC 586년에 망해서 1945년 나라가 다시 세워졌어요. 나라가 다시 세워졌으니까 그 수천 년, 2000년이라는 이 넘는 그런 세월 속에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떠돌이 생활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2000년이 넘도록 나라도 없이 그렇게 떠돌던 민족이 여러분 다시 그 자리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땅에 다시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은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흩어지지 아니하고요. 다시 때가 되매 여러분 때라는 게 있습니다. 때가 되매 이스라엘 땅에 나라가 다시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BC 586년에 나라가 망했을 때 여러분 이제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절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오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번 성탄절 우리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사야 9장 2절 말씀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여러분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희망이 있다고 소망이 있다 그러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둠이 변해서 그죠? 빛이 되는 걸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말에도 지구명에도 볕들날이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늘 흑암 속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은 빛이 비쳐서 어둠이 빛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을 소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두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또 이런 절망, 저런 절망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한 가지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칠흑같이 그렇게 어두운 나의 인생이 변해서 좀 빛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 희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희망을 이루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여러분 성탄이에요.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런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계속해서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도 이렇게 또 예언을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러분 한 아기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 6절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왕자를 굳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가 제일 강성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주변에 어느 나라도요. 다윗 나라를 넘볼 수 없는 그런 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것이 다윗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멸망한 가운데 그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지금은 패망해서 없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다윗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무시당하는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세워질 것이야. 이런 꿈을 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메시아를 이제 고대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대망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다윗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왜? 다윗 나라는 강성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요. 여러분 국기를 아시죠? 이스라엘에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별이 있어요. 그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의 별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또 거꾸로 역삼각형이 그죠? 역삼각형이 합쳐서 여러분 다윗의 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꿈꾸고 있어요. 꿈꾸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심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근데 그런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메시아가 오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어둠 같은 우리의 삶은 빛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요. 이사야 40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40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이사야 40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희망이 되는, 희망이 넘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골짜기는요, 깊은 골짜기에 가보면 거기에는 햇볕이 들지 않아요. 그죠? 늘 어둡고요. 습기도 차고 축축하고 벌레도 많고요. 그래서 사는 것이 밝은 희망이 없어요. 어둠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어떻게 된다고 예언을 하냐면 그 골짜기가 도두어진대요. 골짜기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평탄하게 평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골짜기 같은 인생이 도두어지게 되고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 이 말은 높은 산들은, 높은 언덕들은요, 얼마나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풀어봅니다. 있는 자들, 가진 자들, 권력 있는 자들, 사람들에게 얼마나 군림을 합니까, 여러분? 도도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낮추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고르지 않은 곳은, 여러분, 고르지 않은 땅은 걷기가 힘들잖아요. 그것들을 다 평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험한 곳은 평지가 되게 하고요. 높은 곳은 낮아지게 하고요. 낮아지게 만들고 또 낮은 곳은 높아지게 만들어서 모든 것이 평등한 사회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요,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한데 보잘것없는 가치를 가진 평등함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의 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한 사람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귀함으로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이 가진 사람도 있고요. 또 적게 가진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가치가 더해지고 덜해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등한 존재의 가치를, 존귀한 가치를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누가 만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만들어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어두운 세상이 빛으로 변화해지게 되고요. 또 불공평한 세상이 여러분 평등한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희망을 꿈꾸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성탄절 영화나 그리고 동화나 이런 소설을 보면은요, 성탄에 관련된 그런 모든 스토리의 주제가 여러분 무엇이냐 하면 주로 기적이었어요. 기적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그래서 어떤 기적이냐면 변화의 기적이잖아요. 영화들을 보면 항상 변화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나 선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믿기만 하면. 아멘. 그래서 아픈 사람이 치유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려움 속에 있던 사람이 희망, 살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변화와 축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뭐라고 인사를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인사합니까? 크게 하세요. 뭐라고 인사해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외치는 이유는 우리는 소망을 우리에게 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일이 나의 삶에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탄절을 왜 이 대림절이 있습니까? 성탄절을 준비하는 시간들이에요.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에요. 반드시 사모하는 자, 희망을 꿈꾸는 자, 소망을 가진 자, 나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거예요. 많이 외치세요. 여러분,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뭔지는 모르지만 달라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어둠 가운데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꿈꾸세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고요. 희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당장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왜 그래야만 되는지 아십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임재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외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오셔서요, 여러분, 희망을 주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지 않은데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항상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믿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이 기쁘고 좋은 이유는요, 이런 희망을 우리가 꿈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삶이 어려워도 그 삶을 이겨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희망을 이번 성탄에 다시 꿈꿀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 희망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얘기하면은요, 희망은 무슨 희망이냐?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살기도 힘들다. 사는 것이 고역이다.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정의를 할 때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호모 에스페란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희망의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점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제는 희망입니다. 오늘 주제 희망이에요. 그러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네,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 내 삶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첫 번째는 변화의 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희망을 우리는 꿈꾸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의 시즌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꿈을, 희망을 꿈꾸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변화의 희망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성취에 대한 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희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기적의 종교이기 전에 말씀의 종교예요.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참 허망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남은 것이 뭡니까? 딱 한 가지만 남았어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모든 것들은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딱 한 가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재림만이 남았어요.
근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요,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것 같아요. 자, 그래요. 그래서 메시아의 약속,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었어요. 메시아의 약속, 오신다고 하신 메시아의 약속은 정말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안 오셨다라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허망된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죠?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오실 것이라고 했던 그 예언은요, 성탄의 시즌에 정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이 예수의 탄생으로 실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을 운명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 있던 우리를 이제 빛의 자녀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절의 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할렐루야,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반드시 역사하실 거다. 그러면서 기대를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기대를 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는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축복을 받았을 때 충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설프게 주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네, 다 쏟아져요. 그래서 쏟지 않고 아주 잘 간직하면서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 이렇게 막연한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현실에 맞는 이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를 염두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아멘. 성경 말씀은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는 것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목사님,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신약은 뭐 발신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구인데,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그렇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도 없던데요.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따지게 되면 여러분, 성경은 사실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방인서라는 말씀은 사실 없어요. 이방인서, 우리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서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교부제로 우리를 위해서 샘플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때 축복을 해주셨고 저렇게 할 때 징계를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 이것을 너희들이 교훈으로 삼아라.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교보제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굽니까? 이스라엘들이잖아.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도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여러분 믿지 않으면 성경을 읽는 것은요, 그저 소설을 읽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요. 여러분 아주 신기한 일들이 막 생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 어떻게 된다? 성취가 된다. 이루어진다. 예. 이 확신을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나에게 주신 이 말씀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있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닙니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믿으면서 가세요. 그럼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막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 믿음과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럴 때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또 교훈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어떻게 한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또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를 확신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읽게 되어질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탄은 오신다고 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의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으로 그 넘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으로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또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희망이냐? 영생에 대한 희망이에요. 생명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성탄과 영생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성탄은 말 그대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가 탄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오셨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답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제사함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어렵다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저서부터도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는 죄 지은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잖아요.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합니까? 험담을 하거나, 그쵸? 욕을 하기도 하고요. 또 마음속에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누구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죠?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여러분 다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또 윤리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도 죄고요.
또 바르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다 죄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를 끼쳤어요. 그 죄가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득도를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선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죄가 없어집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 죄는 죄로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원받고요 생명을 얻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 이 말씀과 똑같은 거잖아요. 죽으러 왔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결한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가 자기의 백성을 뜻입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죽음으로써만 여러분 해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요. 사하여 줄 수 있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종교도 없어요. 오직 우리 기독교만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는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왜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왜 니네들만 구원을 받는다 얘기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사실이니까 사실을 전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탄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뭐냐 하면 바로 생명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변화에 대한 소망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소망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서도 아이고 우리는 곡을 하지 않아요. 그죠? 왜 그럽니까? 아멘. 그래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송하고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강한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으면 영생을 누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비굴하게 살지 않아요. 그죠? 소신 있게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요.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무서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로마 시대 때는요.
로마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 시대 때에는 기독교인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자굴 속에 여러분 사자밥이 되기도 했고요. 되게도 했고요. 그리고 화형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웃으면서 하영장으로 끌려갔고요. 웃으면서 사자굴 속으로 들어갔고요. 웃으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역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무서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세상 역사가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영생의 소망을 잃지 않고요.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캐롤이 울려 퍼질 때마다 성탄 찬송이 울려 퍼질 때마다 그 찬송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성탄의 축복을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성탄의 그 희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희망을 다시 품을 수 있기를, 다시 꿈꿀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희망은 어떤 희망이냐? 첫 번째로 변화에 대한 희망입니다. 뭔가 달라질 거라는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뭔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변화에 대한 그 희망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내가 읽은 이 말씀이 성취가 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성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생,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이 성탄의 시즌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그 희망의 주님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오셔서 우리가 꿈꾸는 그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우울하게 지내지 마시고요. 우울하게 지내지 마세요. 캐롤을 힘차게 부르면서 성탄 찬송을 힘차게 부르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희망을 꿈꾸세요. 기대하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그 희망, 그 꿈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성탄 시즌에 우리에게 희망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두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지 않게 하시고 또 꿈을 잃어버린 세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제 오시어서 희망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고 그 꿈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성탄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을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
아멘.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다시 들리니 소망 가지고 저 천사들이 다 놀며 다 찬송